어, 날씨는 많이 맑아졌는데 기온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11도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공양을 하니까 조금 추워서 난로를 데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따뜻하다고 하시다가 절을 하니까 땀이 나서 또 문을 열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지난주 동안에 다녀가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오늘은 그것으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를 대신할까 합니다. 한 분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 아드님께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데 그 직업이 잘 되려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들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셨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셨거든요. 기억으로는 한 곳은 영등포, 한 곳은 청량리였는데 그 당시에 7, 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절에 자동차 정비업을 하셨죠. 뭐 세한 자동차, 동아 자동차, 아세아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지금은 뭐 다른 유명 브랜드가 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지극한 정성으로 절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집안에 스님이 2분이나 났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절에 가깝지도 않았죠. 먼 곳에, 저희는 이제 안암동에 살았었는데 우이동 삼각산 도선사라는 데를 다니셨는데, 절에 가셔서 뭘 기도를 하셨을까요? 뭘 비셨을까요? 보통 이제 요즘은 일교차가 심하니까 환절기에 가족의 건강을 비셨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학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를 또 바라셨을 거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아버님에 대한 사업. 근데 아시다시피 의사나 장의사나 뭐 변호사, 심지어는 뭐 경찰관,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사건이라는 게 터져야 그분들의 역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혼이 많아야 이혼법률사무소가 먹고 살 수 있고, 교통사고가 많아야 사건을 해결하거나 차를 고쳐주는 사람이 그래도 사업이 성취될 거잖아요. 장의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해에 병이 들건 무슨 사고가 나건 우환이 생기건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많아야 먹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어서 가족의 어떤 또 한 부분을 책임지는 내자 되시는 분들이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종교 단체에 가서 사업 성취를, 남편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랄 거잖아요. 약간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접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물음표가 될 수 있어요. 병원 의사도 뭔가 병원이 잘 되려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 그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면서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거.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가족을 두고, 그런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 기도에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고,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실천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성취될 때, 기도가 끝날 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이들에게 회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되돌려 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임하는 그 세 가지 요건이, 내가 기도를 하게 된 연유에 맞춰서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맞게, 여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지만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한 감이나 책임감을 뭔가 면하려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인 거냐 하면은 고3 아이를 둔 부모님이 뭔가 해줄 건 없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사경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절을 한다든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이거는 어쩌면 본인 위안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모로서 아니면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내 도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에서 발로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청정해야 하거든요. 맑은 마음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그 맑은 마음이라는 건 내가 나를 잘 추스리지 않으면 그 기도의 효용이 없어요. 내가 날 잘 추스리려면 내 스스로를 나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수행입니다. 반대로 수행은 그 안에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도와 수행이 다르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본신은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뭔가 분주함을 떨다 보니까 아침 기도 시간을 좀 걸렀어요.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침에 그 108배를 하는데 그 아쉬움 때문인지 그냥 한자로 된 천수경을 그냥 무작정 하기보다 그냥 아침에 걸렀던 그 기도 중에 일부 절을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갖게 된 거죠. 이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근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그 좋은 에너지를 전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 대표적인 것이 화인 거죠. 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장애가 나타나는데 거의 반드시 아마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몸이 부실해서 병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거나 그것과 관계된 주변인들로 인해서 뭔가 번다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온전하게 올곧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큰 방해되는 것이 이제 게으름과 화예요, 화. 분심을 일으키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자제하려면 역시도 마음에서 뭔가 우리가
그 다스리는 마음을 추스리는 그 힘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에 임하는 게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면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도 보면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적인 기도다, 절이다, 사경이다, 아니면은 칭불명호라 그래서 부처님 명호나 관세음보살님 같은 보살님 명호를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성취, 불교에서는 이제 가피라 그러는데 또는 영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카톨릭이건 그 이외에 모든 종교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효염이랄까요? 그 느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만이 기도에 능통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종교 없는 분들도 마음을 집중해서 그것을 전하려는 대상에게 애쓴 만큼, 간절한 만큼 전하면 된단 말이죠. 예전에 춘향전인가 뭐 그런 거에 보면은 그 이도령이 그 춘향이와 이제 사랑을 하고 서울로 한양에 갔을 때 그 춘향이 엄마 월매라 그러나 예, 그 한 드라마의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 뒤뜰에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그냥 무작정 빌어요. 우리 사위 어쨌거나 장원급제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그게 어떤 종교의 대상을 두고 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냥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새벽에 정한수, 깨끗한 맑은 물을 떠놓고 뭔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비는 거죠.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나 기간에 국한되지 않아요. 만약에 비가 엄청 많이 오거나 날씨가 정말 안 좋은 날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가려고 한 걸음 떼는 그 문 열고 나서는 그 한 걸음부터 이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저기 벽에 있는 그 오관계라는 원문으로는 개공다소 양필해처 촌기덕행 전결음공 방심이과 탐등이종 정사양약 위로형고 위송도업 응수차식이라는 원문인데 이게 내 덕행으로 이 공약물을 받을 만한지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음식을 받습니다 라는 짧은 개송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공양계는 식사할 때 하는 거잖아요. 식탁을 마련한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려는 대상이 거기 있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 있고 노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그 대상인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음식을 마련한 대상인 자녀들도 그 식탁에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깥어른이 밖에서 열심히 애쓴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경제적인, 금전적인 것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장을 봐오고 음식을 다듬어서 요리를 해서 정갈스럽게 식탁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숟갈 뜨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 개송 자체에 마음을 담아서 한 구절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그것을 험잡을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들이 아무리 마음이 옳지 못한 분들이라도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고 그 두 내외 아들 며느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끼 식사를 마련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 식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는 비록 시간을 두고 연부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절을 하는 시간은 없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노력으로 식탁을 마련해서 따끈하게 김이 올라오는 국 한 그릇, 찌개 한 그릇, 반찬 한 가지를 나눠 먹는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기도의 정성이 다 있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이미 기도는 거의 반성취된 거죠. 학업이나 바깥일을 하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 정성을 아니까. 기도는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내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뭔가를 전하려 한다라는 걸 표할 필요가 있어요.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정말 만났을 때 손을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편안하게 한번 안아주는 것 그 이상으로는 아닌 거죠. 기도도 우리가 막연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옛세대들 보면은 집안 살림이라든지 바깥 일을 할 때 희생을 미덕으로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필요해요. 그 가장 아주 간편한 방법이라 할까? 지난주에 그 질문을 2개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또 하나의 질문이 지금 제가 이제 전해드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갈등의 시발점이 어쩌면 가정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춘기의 자녀들, 뭐 아니면은 뭐 힘없이 이제는 명퇴해서 뭔가 은퇴를 앞서서 해가지고 집안에 면목이 없는 가장,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노동활동을 할 수 없는 어른들 보면은 괜히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자들 눈치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뭔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함이나 원망이 생기고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은 모두가 다 서로 잘 되기를 바래, 건강하길 바라고 하는 일이 무난히 마치기를 바라죠. 근데 그 갈등 때문에 그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굳이 그거를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빌듯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2번째 질문하신 분이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그런 어떤 그 소통,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올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서 저희가 대학원 과정에서 잠깐 배웠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명상하는 곳에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추우시면 문을 닫을까요? 어떤 거냐면 5분 명상이라고 있어요. 5분 명상. 더도 말고 딱 5분이야. 혼자 한다 그러면 아침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간단하게 씻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침대 위도 좋고 의자도 좋고 아니면 거실 바닥 소파도 좋아요. 장소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올 곳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면 돼. 저는 요 앞에 나가서 앉거든요. 근데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근데 그 5분 동안에
어제를 기억해도 좋고 오늘 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좋아요. 그냥 편안함을 느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 이제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녁에 그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화합을 생각하신다면, 화목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드니에 있을 때 한 가족에게도, 그 권해서 효과를 봤던 것인데, 뭐냐면,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잖아요.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거나 조금 나이가 들면 본인의 의지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부모 마음을 잘 따르고 의지를 할 때, 부모님을 의지를 할 때 이 방법을 써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역시 5분 명상이라 그러는 건데,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을 즈음에 각자 흩어져서 게임을 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방에 가가지고 눕거나 이런 거 말고요. 그게 일상이라면. 그런 거 말고, 어머니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주도를 하셔서, 한 자리에 모으세요. 모아서 형제들이면 서로 등을 마주 대하고, 부부라 그러면 서로 등을 마주 대해서 허리를 바짝 세우고, 마주 보면은 웃음이 나와서 안 돼요. 부끄럽고 그래서 집중이 안 돼. 등을 대고 등을 마주하고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과 끝을 뭔가 리드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종도 좋고 아니면 뭐 소리가 나는 무엇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시작을 알려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놔도 좋은데 5분 동안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아이들이 뭘 했다 그러면 그 한 것부터, 그 하기 전에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켜기 전에 저녁을 먹었다면 저녁을 먹을 때, 저녁 먹기 전에 엄마가 애쓰는 걸 봤다면 그것까지도, 아버지 퇴근하셔서 문에 들어오는 거, 인사한 거, 또 아버지는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자녀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아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해도 좋다고 그랬는데 아침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천됐는지,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나 험담이나 싸움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오는 길에 보람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5분 안에는 충분히 그걸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나 말 중에 심지어는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면 마음적으로 새롭게 추스려지는 다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본인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게 매일 반복해서, 기도 수행은 결국 반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식탁에 그릇을 놓을 때 지저분한 데다 음식을 안 담잖아요.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닦아서 때가 안 가면 또 거듭해서 씻잖아요. 청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수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몸을 씻는 것도 그렇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몸뚱아리나 음식이나 가구며 방이며 집이며 심지어는 차까지도 늘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걸 아는데 왜 마음 닦는 거는 잘 안 하실까요? 정말 중요한 건데. 화 안 내는 그 얼굴 참다운 공양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5분 명상 끝에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정말 저희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경전 구절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법구경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짧아요. 그거 누군가 오늘은 돌아가면서 오늘은 막내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법구경 안에 부처님 말씀 안에 나쁜 말씀이 실려 있질 않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해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집안의 화목함이 돈독해진다 그러면 기도라는 거 굳이 어디 가서 기도 돈 내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속 다 뒤집어내면서 창피를 무릅쓰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바로 우리 생활 안에 있는 게 평상심시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말 잘 돌보는 그 마음을 챙기려는 그 마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살 그 자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런 존중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정말 삐뚤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저희는 이제 그걸 체득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몸에 배게 되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도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큰 금전적인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삶에 유익한 가르침을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그 두 분이 안 계셨을 때도 오래오래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좋은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로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